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함께 보십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고린도전서, 후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고린도전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만 더 들으면 귀에 딱지 앉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했던 내용들은, 말씀을 전했던 내용들은 빼고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가령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르듯이 사랑장 이렇게 부르면서 사랑이 제일이라는 말을 귀가 딱 앞도록 그렇게 들으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전서에서 여러 가지 있었던 내용들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목회적인 식견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충고해주는, 권면해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처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루트로 통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는 글로에의 지편에서 이렇게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7장 1절을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라고 한 데서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라고 하는 것은 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편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글로의 편 사람들에게나 또 편지에 대한 어떤 이 내용을 가지고 이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렇게 깨닫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듣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처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문제,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1절의 말씀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신령한 것, 이거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수요 기도에도 말씀을 드려서 넘어갑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13장을 넘겨떼어서 14장에 보면 방언과 예언을 특정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봐서 아마도 은사의 우월성을 자랑하는 그 은사,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특별히 탁 집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사랑에 대한 것, 그런 주제가 어떻게 왜 형성이 되었는지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을 보면 바로 13장이 왜 태동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4절에서 7절까지 8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본문을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맨 처음 1절에서 3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이지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라는 내용을 먼저 탁 하고 결론을 내놓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본문 말씀 늘 언제 읽어도 참 아름다운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맨 처음 성경을 봉독할 때보다 조금 감정이입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감정이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한 절 한 절 이렇게 저와 함께 읽어가면서 그렇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3장으로 넘어가기 바로 전, 그러니까 12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또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12장에서는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너무 풍성한, 진짜 많은 은사를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은사를 받았다는 건 좋은 것이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뭐냐면 방언, 예언,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들, 이런 것은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까딱하면 이런 은사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내가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어떤 이런 행태들이 많이 드러나는 또 그런 은사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더 큰 은사. 그러니까 바깥으로 드러나는 병 고치는 은사나 방언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 이거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장 31절 마지막으로 다 끝나면서 13장으로 오면서 더 큰 은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회중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문제의 그 핵심을 딱 지켜볼 때, 당신들은 사랑이 부재해, 사랑이 없어, 사랑이 부족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은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이 더해져야 됩니다.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더욱 풍성해지고 더욱 아름다운 그 사랑을 더욱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한 어떤 그런 삶으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은 내가가 아닙니다. 사랑은 당신이 먼저입니다. 우리 말할 때 내 생각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지요. 사랑은 먼저 배려해 주는 겁니다. 당신 생각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이렇게 먼저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지요.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과 지식과 믿음과 구제나 선행이나 희생 등 자신을 드러내는 어떠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가 아니라 당신이 먼저입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은사를 우리 교회도 많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은사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기반으로 내가 행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교회에 청소하는 것, 식당에서 하는 모든 것들, 성도들을 대하는 모든 것들이 사랑에 기인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풍성함으로 모든 그 사랑을 행동하는, 사랑의 표현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둘째는,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사랑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피상적으로 사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형제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4절, 7절 아주 엑기스 같은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국어 선생님이 저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학급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랑이 무엇일까? 그랬더니 여자랑 사랑하는 거요. 이것저것 막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웃으시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랑은 항상 생각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직도 저는 중학교 때 일인데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조목조목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어려워서 읽지 못하고 어려워서 해석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금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이것은 이거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것에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은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나쁜 것을 도모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뜻이 내가 당한 그 억울한 일이나 나쁜 일에 대하여 원한을 품지 않는 어떤 이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 이렇게 돼서 내가 나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한 어떤 억울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음에 쿵 하고 담지요. 두고 봐라, 두고 봐라. 내가 언젠가 꼭 복수하리라 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우리 미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아름다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단 한 분이 없어요. 그런데 오해할까 봐, 다른 생각으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될까 봐 알려주라고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헬라어가 나왔습니다. 우리 헬라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판타스타게이, 여기에서 뭐냐면 판타와 스타게이가 각기 다른 언어입니다. 이렇게 붙여 들어왔는데요. 판타, 스타게이. 그래서 판타는 모든 것을 이란 뜻입니다. all이란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스타게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속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스테기, 지속하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사랑을 지속하는 것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이 스테게이는 뭐냐면 덥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덥다. 그러니까 지붕이라는 그 명사에서 이렇게 기원이 한 단어인데요. 여러분들 이 단어를 어디에서 또 똑같은 쓰임새를 볼 수 있냐면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붕이라는 그 의미를 똑같이 가지고 있죠. 덮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지붕. 어떤 뜻이 있을까요? 지붕. 이런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 태풍이 올 때 날아가지 않도록, 바람이 불 때 날아가지 않도록 서로 비바람을 맞아주는 것, 이렇게 덮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바람 풍파를 막아주는 어떤 이런 뜻이 바로 요 단어의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덮다라는 의미가 단순한 어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죄가 있어요. 옆에 사람 죄가 있어요. 옆에 사람이 말을 조금 툭툭하고 이렇게 대답하고 얘기를 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하면서 부드럽게, 너 말 곧단 식으로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부드럽게 감싸주는 것. 그것이 바로 스테게이, 이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격이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봤을 때 허점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싸주는 것, 그 뜻이 바로 모든 것을 참으며 라는 그 단어의 그 원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속하다라는 뜻, 그리고 덮어주다라는 뜻, 여러분들은 두 뜻 중에 어떤 뜻이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습니까? 저는 덮어주라는 뜻, 이 뜻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했지만 모든 것을 덮으며, 모든 것을
감싸주며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본문 중에 8절과 13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방언과 예언과 지식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다 패해지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대표적인 그 은사였습니다. 모든 은사를 나타낸다라고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사들은 모두가 부분적으로 보일 때만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는 이미 다 사라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사랑의 은사를 제외하고 다른 은사들은 패하게 될까요? 아니 왜 사랑의 은사만 이렇게 남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속성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모든 은사들이 모두가 다 패했을지라도 그 사랑만큼은 남는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은사들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들이 나쁜 것, 어떤 다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은사들이 하나로 모여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임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이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때 그때 모든 은사들은 다 패하게 되는데 그 중에 사랑만큼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남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 중에 제일 은사가 뭐라고요? 사랑.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는 우리 미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제 가운데 이렇게 떠올랐던 그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노래일까요? 어떤 찬양일까요?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이 찬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정 와서 박자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안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좇지 않고 우리 옆에 분들과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이 찬양할까요?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실행하기 힘든 사랑의 가르침이지만 주님께서 직접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에 주님을 의지하여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없는 모든 말과 행위는 의미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나의 말과 행위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남을 대할 때마다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시기하지 않게 하시고 성내지 않고 내가 당한 억울한 일에 대해서도 원한을 품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기보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모든 일에나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까지도 덮어주고 감싸줄 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사랑임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